집사님 혹시 하시는 운동이 있으세요? 딱히 없으셔?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중심으로.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배드민턴 이 두 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을 제가 얼마나 빠져서 했었는지 오른손으로 치다가 손목이 나가서 이제 왼손으로 쳐야 되겠다. 왼손으로 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오른손 칠 때보다 더 잘 치게 되는 그 정도로 배드민턴에 빠져 살았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나름 신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항상 도서관에 늘 있던 모범생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배드민턴에 한번 빠져가지고 한 학기를 통째로 날린 적이 있을 정도로 배드민턴을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다들 뭐 도서관 갈 때 야, 배드민턴이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학생들 막 3, 4, 5 모여가지고 형들이랑 막 치고 그랬어요. 배드민턴 그 신학교 저희 장신대 배드민턴장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늘 점령했던 멤버 중에 하나가 저였는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 뭔가 쾌감이 있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쳐도 실력이 늘질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늘 영상 보고 찾아보고 내 자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뭘 더 배워야 되는 건지 하여튼 열심히는 치는데 실력이 이상 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신학교에 배드민턴 강사 출신의 전도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죠. 짚는 법도 잘못됐고 스텝도 잘못돼 있고 팔도 쫙쫙 펴줘야 되는데 이게 팔이 자꾸 옆으로 굽는다 그러고 그래서 기초 자세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걔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아니 나름 열심히 6개월 동안 쳐가지고 자세 다 굳어져가지고 여기서 바꾸기가 어려운데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마음을 먹고 자세를 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치고 싶은 방향으로 이상하게 안 나가던 게 이걸 바꿔주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자세가 잡히니까 모든 부분에서 향상이 일어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기초가 안 잡힌 상태로 거기서 계속 세워가면 실력이 늘질 않지만 기초가 잡힌 상태로 세워나가면 계속적인 향상이 일어나게 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기초가 참 중요하다. 뭐든지 기초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요나 선지자 집사님 아실 거예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외칠 때도 외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저 죄악 가운데 이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약탈하고 괴롭혔던 아주 원수와 같은 꼴도 보기 싫은 존재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고 심판을 안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저들을 처단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전함으로 말하면 저들이 용서를 받고 멀쩡하게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배가 아프냐 이거죠.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냐 이거죠. 예, 나에게 원수짓거리를 한 놈은 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심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일본이랑 뭐 스포츠 뜬다. 지면 막 짜증나잖아요. 열받잖아요.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과거의 역사가 다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주님이 이제 결국에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요나가 회개를 외치게 할까 하다가 그냥 예비하신 게 뭐예요? 왕물고기 아니고 왕물고기.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 고기 뱃속에서 전세 내고 살게 만들었잖아요. 거기 그 고기 찌꺼기들 먹고 그 엄청난 집 안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살게끔 만들었다는 며칠 동안.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그 안에서 간절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에서 배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보면 마음은 아직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해요. 네, 저 사람들 용서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시면서 자기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의지가 너무 보이니까 안 되겠다 하고 억지로라도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전하라는 건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니느웨로 간 거예요. 그 성경의 3장에 보면, 요나서 3장 3절인가 거기 보면 여기는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일 길을 걸어다니면서 전파해야 되는 큰 성읍인데 바로 다음 절에 요나가 하루 만에 메시지를 전했다. 하루 만에 회개하라고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형식적으로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돌이켜지지가 않고 그냥 몸만 가가지고 하라는 것만 억지로 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웬 겁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나의 마음은 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저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전했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듣고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 그러면서 야, 이거 하나님 이 신의 심판이 우리나라에 임한다고 한다. 이 지역에 임한다고 한다면서 쫙 우죽순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 전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모습을 보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나는 대충 그냥 몇 마디 던지고 하루 만에 그냥 빨리 그냥 해치웠을 뿐인데 그 메시지가 완전히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요나가 짜증이 난 겁니다. 열을 확 받으면서 살기 싫다. 이게 뭐냐?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저렇게 괴롭힌 백성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위해 주셔가지고 왜 복음을 전해주시고 왜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꼴을 보게 하시냐. 짜증나 죽겠다. 화가 나 죽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불공평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사에 열받아 죽겠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잠에 듭니다. 잠. 졸렸나 봐. 피곤했나 봐. 하루 왼종일 돌아다녀서 그런지 아주 몸이 이게 찌뿌둥해가지고 막 짜증내다가 그냥 잔 거예요. 잤는데 햇빛이 쫙쫙 내리치는 거죠. 햇빛이. 오늘 이제 요즘 이제 열대야잖아요. 너무 덥지 않습니까? 밤에 뭐 선풍기나 이런 에어컨 안 틀면 잘 수가 없는. 뭐 그 정도보다 아마 더 더웠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내리치는 햇빛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땀이 삐질삐질 완전히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잠을 잔 거예요. 잠자다 깨고 아우 더워 막 잠자다 깨고 막 더워가지고 막 덥다가 또 자다가 피곤하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그늘이 져 있더라는 거죠. 시원하게 자기가 잠을 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늘을 텐트를 뭐 이렇게 쳐준 게 뭐가 있는데 이게 가니까 식물이야, 식물. 자연스럽게 뭔가 이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파리를 쫙 텐트를 쫙 쳐줘가지고 자기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딱 그 부분만 이 박넝쿨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나를 위해주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지 이게. 아주 작은 지금 가뜩이나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열이 확 받아가지고 있는데 아주 진짜 짜증나는 상태에서 눈 딱 떴는데 이 박넝쿨만큼은 내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박넝쿨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박넝쿨을 너무 예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또 잠에 이제 자게 된 겁니다. 박넝쿨의 그 그늘 아래서 잠을 자게 됐는데 시원하게 잤어요. 딱 눈을 떴는데 어느 순간 또 몸에 땀이 삐질삐질 더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박넝쿨 어디 갔나 했더니 박넝쿨이 벌레가 싹 다 갉아먹어가지고 박넝쿨이 뿌리밖에 안 남았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박넝쿨을 먹고 있는 이 벌레 놈의 자식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레를 막 꽉꽉 밟으면서 네가 뭔데 박넝쿨을 내 사랑하는 박넝쿨을 내가 이 벌레한테 화풀이를 그냥 다 한 거죠. 그래서 짜증이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열받고 가뜩이나 위로가 됐던 박넝쿨도 이제 없고 이놈의 벌레 자식 때문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뭐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마음도 넓으시고 하나님 맨날 사랑하신다 하셔가지고 원수까지도 다 사랑해 주시고 아주 열받아 죽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 못 살겠다 하나님이랑 씨름하면서 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짜증나 죽겠습니다. 화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느냐? 하나님 제가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박농쿨조차도 지금 벌레가 다 처먹어가지고 기분이 지금 잡쳐 죽겠고 하나님 사랑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막 외칩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재배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가 저 박농쿨을 기른 것도 아니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너가 노력해서 길러낸 것도 아닌 자연스럽게 자라난 저 박농쿨도 너가 아끼지 않았느냐? 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느냐? 하물며 저 니느웨에 죄짓고 방황하고 타락한 저 백성들 가운데 어린 애들만 10만이 넘어요. 10만 명이 넘는 어린애들. 이들은 좌우를 분별을 못해요.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가는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만이 넘고 가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들을 전부 다 말살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하겠느냐. 네가 박농쿨을 그리도 아꼈거든. 나는 오죽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가 참 재밌는 게요. 그러고서 끝나요. 집에 가서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서 끝나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하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무슨 대화가 또 오갔을까? 궁금합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없어요. 끝. 뭔가 이게 메시지가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자극합니다. 요나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게 요나서거든요. 요나는 자기중심성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자기중심성에 다 갇혀서 살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자기의 짧은 견해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전부 다 판단해버리잖아요. 사람을 전부 다 판단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성 안에 갇힌 인간입니까? 요나 똑같았습니다. 자기의 민족에게 해를 끼쳤던 저 백성들은 죽어마땅하다. 오히려 아주 꼬시도록 더 혼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지극히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자기중심성에 물든 인간성을 하나님이 찢어 제끼시고 거기에 하나님 중심성, 자기중심성을 파헤쳐 이제 하나님 중심성으로 모든 걸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거기다 심어주시는 이게 지금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아닌 거죠. 요나가 바뀌는 게 주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이 자기중심성을 넘어서서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늘 희생해야 되고 내가 져줘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사랑이 안 되거든요. 공평밖에 안 돼요. 공평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합리적인 어떤 중간선일 뿐이지 사랑은 공평을 뛰어넘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버려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되고 그냥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한다는 게 싫을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런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지? 그냥 화끈하게 저 원수 같은 놈 욕 한번 딱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하시니 막 이만저만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상황에서 반반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걸 내가 그냥 다 막 내라고 하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피곤하게 그냥 각자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나 하는 유혹들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 내가 일단 행복하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참 많아요. 네. 남이야 어떻게 되건 남이 사.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내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가치 있는 삶을 못 살아요. 나름 행복하게 산다고는 할 수 있겠죠. 왜 남들 신경 안 쓰고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뭐 사는 거야. 나름 만족하며 사는 거야.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가치가 없어요.
성경은 가치 있는 삶을 살라 그러지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가치 있게 살다간 부모,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라 하면 어떤 부모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를 위해서 산 사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산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돈 벌어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야,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자녀한테 손 벌리지는 않으셨어.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일하시면서 자기 앞갈머리 잘하셨어. 노후 때에 패 끼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게 나름 자기 몸도 챙기면서 우리에게 패를 끼치지 않으시고 살아셨어.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정도만 해도 부모 역할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폐를 끼치면서 자녀들의 어떤 짐이 돼서 사시는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엄청 가치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가치 있는 건 뭘까? 부모가 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조금 많이 누리지는 못했더라도 주변에 베풀고 사랑하며 살았다면 그러고 살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됐다면 자녀들 마음 안에 뭐가 남겠냐는 거죠.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에게 수천만 원씩 배분 딱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부모와 나눠줄 건 많이 없지만 워낙 가진 것들을 베풀고 살다 보니까 나눠줄 건 별로 없어도 사랑을 진득하게 남기시고 돌아가신 부모가 둘 중에 뭐가 더 가치 있겠냐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 것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면 편하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피해는 안 주고 사는 것뿐이죠. 그런데 사랑하며 살면 아주 선한 영적인 에너지 그리고 아주 정말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뭐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생명의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전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 정말 그런 부모님이셨다.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게 되는 거죠. 손주들도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세상이 변화되는 아주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초를 우리의 마음의 기초를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절대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의 기초, 생각의 기초, 사상의 기초,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난 사랑으로 내 기초를 세우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먹어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기초를 바르게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초 세우는 것에 굉장히 열을 올렸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파들. 예, 이 할례파들이 얼마나 이 바울이 사역할 때 방해들을 했는지 몰라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뭘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규정들을 자꾸 세우고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엄하게 얘기를 하면서 개들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저 개들 물어 뜯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아주 얍삽한 것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뭐라고요? 안전하대요.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전하다.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거예요. 더 무슨 새로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왜? 지금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신앙은 사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기초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한다. 또 얘기한다. 이게 가장 안전하다. 2절에 보세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
이 겉 표피를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본질적인 기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이 내용을 빌립보 교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 자랑해라. 영으로 예배해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해라. 이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예요? 복음의 기초 중의 기초잖아요. 당연한 얘기 다 이미 그들은 들었었어요. 이미 빌립보 교회로 세워질 때 바울 통해서 전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기초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들었던 얘기를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집사님, 업데이트를 말합니다. 업데이트가 뭔지 아시죠? 뭐 최신 정보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옛날 한 달 전 얘기 이런 거 말고 지금 따끈따끈한 정보로 업데이트.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업데이트. 그런데 새로운 뉴스거리, 새로운 볼거리,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 새로운 어떤 신선한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과 달리 진리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홀드를 얘기해요. 업홀드가 뭡니까? 홀드. 거기에 딱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지지 기반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생각의 집중을 거기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업홀드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업홀드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업홀드예요. 업홀드. 그런데 세상은 업데이트를 계속 얘기하면서 뭔가를 새로 해야 된다 그러고 뭔가를 새로 찾아야 된다 그러고 뭔가를 새롭게 자꾸 발견해야 된다 그러고 뭔가 발명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세계는 반대인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예배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배. 저희가 세상 속에 바쁘게 살다가도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죠.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은 업홀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빠져 있다가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절대적인 기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내가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업홀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근데 세상에만 자꾸 있다 보면 계속 업데이트. 기존의 거 말고 새로운 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젖어가는 것입니다. 리턴을 하고 돌아와서 업홀드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을 잘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자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범하게 되는 실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를 놓칩니다. 회개는 본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던 아담의 자리, 하나님만으로 의지했던 아담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잖아요. 자, 업데이트를 하는 삶을 살면 이 회개가 사라지는. 그리고 또 업데이트를 자꾸 하게 되는 삶을 살면 무엇을 놓치느냐? 은혜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은혜의식. 은혜라는 것은 나를 살게 해주셔서 내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다. 주체성이 하나님께 있는 은혜의식.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자꾸 하게 되면 은혜의식이 아니라 내가 자꾸 주체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우월함을 자꾸 드러내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위대함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 명함 자꾸 내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모르지 하고 자꾸 지식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대단한 어떤 과거의 어떤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삶에 힘이 쫙 빠지죠. 내가 바짝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뻣뻣한 상태가 아니라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도 사람들 앞에 과감하게 드러내요. 은혜의식이 사라진 업데이트에 치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치부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손해잖아요. 나의 부족한 거를 얘기해가지고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그 세상 가르침입니다.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왜 쓸데없이 약점 잡히려고 그래. 좋은 것만 얘기해. 너의 좋은 면만 얘기해. 위대한 것만 얘기해. 이러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취하면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성도들끼리 자신의 죄를 고백을 안 해요. 죄는 다 가려. 그리고 다 사람이 부족하지요. 뭐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죄 고백을 안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도끼리 서로 죄 고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도끼리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카톡방이 됐든 혹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든 내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살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인 거니까. 그런데 이 업데이트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리우는, 이걸 도리려고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망가지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꾸 긍정의 힘을 자꾸 활용합니다.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거 자꾸 안 보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자꾸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방에 나눴지만 바울이 그때 이제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막 심합니다. 손해가 막 심해. 바울이 막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손해는 안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막 한탄을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질타를 하는 거예요. 바울 말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뭐 선주 말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결과가 뭐냐. 보통 이렇게 질타를 하면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다 망했어. 아이 뭐야 이거 해서 뭐해.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게 후회를 하면서도 질타를 하면서도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바울의 말을 따라오지 않은 백성들로 인해서 일이 좌초되고 그르쳐졌어요. 그럼 바울은 짜증날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다 때려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승질 따라. 근데 바울은 그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지난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다 살 것이다.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 로마 황제에게 서는 거 이거를 이룩할 때까지 난 너희들을 지킨다.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겠다 약속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멋있고 너무 그게 감동이 됐어요. 바울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던 거예요. 업홀드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업홀드 했던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그 공동체는 와해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말미에 등장하는 기사들이거든요. 얼마나 이 바울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이래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딱 현실을 직시시키고. 그러나 소망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을 심어주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줍지 않게 긍정의 힘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허무맹랑하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래. 그럼 우리 삶이 바뀔 거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거 다 심리적인 조작이에요. 현실은 직시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생각해야죠. 그러나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희망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돼야죠. 너는 지금 이랬지만 너는 비록 이런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대하게 끼쳤지만 넌 지금 이런 좌절에 빠져있고 우리도 지금 다 슬퍼하지만 우리 낙심하지 말자. 우리 다시 일어서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제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적 리더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업데이트에 침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업데이트에 함몰되면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해가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고 다 꼬여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무너져 내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실망스럽고 의욕이 꺾이고 살아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 그때야말로 그리고 죄 짓고 죄로 자꾸 인해서 넘어지고 비참해지고 나 자신도 내가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리턴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 다시 업홀드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업데이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리턴하고 업홀드하는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고 이 코로나의 때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또 개인적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고 그렇게 필수적인 호흡의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엔 죽어 말라 비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